하실 말씀은 시편 120편입니다. 시편 120편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로 7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야훼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134편까지 15개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동일한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제사 드릴 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있고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장막절이 있죠. 이 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절기들이 있죠. 유월절 함께 시작되는 절기가 뭐죠?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갑니다. 오순절, 유월절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오순절 날은 보리 추수 감사한다고 해서 맥추절. 그 다음에 50일째 되니까 77절, 7주를 지나고 난 절기라서 77절. 같은 절기입니다. 오순절, 맥추절, 77절. 이게 그냥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절기만 지내다 끝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막절이 있죠. 장막절과 같은 절기가 뭐겠어요? 막자와 비슷하잖아요. 초막절, 장막절. 또 뭐가 있겠어요? 수장절, 곡식을 저장해 준다. 마지막 곡식을 저장해 준다고 해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같은 절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따라서 구속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세계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를 따라서 갑니다. 세상의 역사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 것 같지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역사는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아무리 악한 무리들이 난리를 치고, 그래서 선한 국가들이 망가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악의 무리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게끔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수레바퀴입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70년 동안 끝났잖아요. 지금 소련이 부활되고 공산당으로 중국이 있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남은 공산국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과 베트남과 그 다음에 이북, 이 세 나라예요. 그런 게 난리를 치지만은 또 하나님이 역사를 완성할 때는 그게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 관점은,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요, 아무리 세계사의 역사가 굴곡이 있어도 마침내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관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가져야 될 관점입니다. 세계를 향하여. 따라서 저와 여러분 인생도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막히고
우여곡절을 겪지만은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자의 자리에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며 자기 인생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바램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끝냈다. 요새 젊은 애들 말로 끝내주잖아요. 예수님이 끝내준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끝내주실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역사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날 절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잖아요. 오순절날 추수감사절과 같은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여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오순절날에 뭐가 임했나요? 성령이 임했지요. 강하게. 장막절 곡식을 저장해 놓고 또 40년간의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상황을 기념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구멍이 뚫려 있는 그 모습으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지내는 절기 한 주간. 이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그 나그네가 세상 나그네 사람들과 우리 나그네는 다르잖아요. 세상 나그네 사람들은 정처 없이 다니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죠?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예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이런 나그네는 순례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나그네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나그네 삶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나그네 삶은 다릅니다. 우리의 나그네 삶은 본향을 해가는 삶이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 건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그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초막절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모하게 되고 그날에 앞으로 우리 미래에 펼쳐질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이 절기에 따라서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대한 나오는 절기를 그냥 구약 때 있었나 보다 이렇게 내팽개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 수리바퀴를 돌리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역사를 완성시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면은요, 아무리 공산당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강한단다 할지라도 다 멸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관점, 승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시편 120편부터는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120편에 뭐를 이야기를 합니까? 올라가면서 환난을 당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얘기예요. 환난을 당할 중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즉 세상에는 수많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하나님이 역사 수리바퀴를 돌리셔서 역사를 완성시키기까지에는 환난이 있다는 거죠. 이런 환난이 찾아올 때, 이런 환난 속에 던져질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시편 120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20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간단하죠? 세상은 환난 속에 있는 거다.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부르짖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응답하신다. 이런 논리예요. 너희들 백날 부르짖어 봐라.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봐라. 내가 움직이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 나오죠. 이 환난은,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이 환난은 그냥 주는 환난이 아니라 원수들이 모함을 해서, 원수들이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집어넣고 이런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괴롭힐 때 찾아오는 환난을 말합니다. 의도적인 환난이죠. 원수들이 공격해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한 마귀들의 파놓은 함정에 우리들이 환난을 겪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거짓된 혀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거짓된 혀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건 내 자신을 봤을 때도 거짓된 혀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로 모함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을 뒤집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심리적으로. 우리 마음이 뒤집혀지는 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뒤집혀지는 것보다도 가까운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마음이 확 뒤집혀지잖아요. 살 소망도 잃어버릴 때 있고,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고,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야훼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 말 자체가 우리 생명을 파괴시킨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무리들을 흔들어 버리고 흩어버릴 때도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말의 혼란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 반면에 성령으로 강하게 임함으로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뭉칠 때는 말씀으로, 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들의 삶의 역사는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산다는 거죠. 뭐든지 귀한 것이 있으면 꼭 모조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리 반지 모조품 보셨나요? 그리고 절대로 모조품 안 만듭니다. 그죠? 어떤 게 모조품으로 나오죠? 가치가 있는 거. 그렇죠. 다이아몬드에 모조품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가방 있잖아요. 똥가방, 루비똥. 그런 가방은 꼭 뭐가 나오죠? 모조품이 나와요. 중국 사람들은요, 그걸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중국 사람보다도 기술이 더 좋은 사람들 한국 사람인데요, 진짜보다 더 진짜 만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걸 만들까요?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있는 이 말씀을 뒤흔들기 위해서는 가짜의 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그게 거짓말 아닙니까? 그게 남을 속이고 남을 죽이고 실망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끔 말을 던져주는 겁니다. 기도 환난의 속에 찾아올 때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거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셔서. 늘 제가 이제 이 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혀에 권세가 있잖아요. 그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말을 해요. 회칼은 딱 보는 순간에 무시무시하죠. 그걸 늘 품고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아예 근처도 지금 못하게 하잖아요. 애들한테는 절대로 그 회칼 못 만지게 하거든요. 얼마나 주의를 줍니까? 그런데 우리 혀가 이 혀가 주는 칼은요, 회칼보다도 강하다니까요. 그런데 회를 떠는 칼보다도 무서운 게 말인데 이걸 함부로 사용하는 거죠.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내 마음에 대해서 내 말 한마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자녀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회를 뜨는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의사 손에 잡힌 칼이 돼야 되고, 요리하는 엄마 손에 잡히는 칼이 돼야 됩니다. 강도의 칼이 된다든지 이 살인자의 칼이 되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그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오직 하셨으면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었나요? 그 이후에 12장 28절에는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고, 그것 말고 36절에 과연 무슨 말씀을 하죠? 너희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마지막 날에 내가 신문하리라.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다 해줄게.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새 방언, 새 언어가 우리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인도함을 받고 말하는 거죠. 그게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하루아침이 안 됩니다. 아무리 칼의 위험성이 있어도 애들한테 아무리 주의를 줘도 그거 그냥 위험성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냥 쓰잖아요. 언제 위험성을 맛보죠? 그 칼에 손 한 베이고 나면 근처도 안 가죠. 난로가 뜨겁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정말 근처에 갔을 때 손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지 않고서는 잘 모르잖아요. 아니면 난로에 손대가지고 한번 대고 나면은 근처도 안 가는 거죠. 이런 경고함이 있음, 경고할 때 돌아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가야 됩니다.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 다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신문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늘 의식하면서 훈련해야 돼. 말라는 거. 그래서 자꾸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혀로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내 혀로 남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건 몸부림치셔야 돼요. 시편 120편 4절 한번 볼까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에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 화살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숯불은 속을 다 태워버립니다. 다 불살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견디지 못합니다. 여기서 건져내달라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기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나요?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소서.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 거짓말투성이고 남 모함하고 이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지금 남북 간의 대화가 일어나서 평화무도 일어나지만 모든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서도 마음의 한켠에 뭐가 있죠? 의심이 있죠. 왜? 하도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난립니다. 그러니까 진보층의 사람은 뭐가 그러냐, 지금 하도 하에 뭐도 일어났는데 보수층에서는 몇 번 속아봤냐, 하루도 정신 못 차리냐, 이런 게 있는 거죠. 왜?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기꾼 같은 이 국가 지도자들이 많아가지고 못 믿잖아요. 선거철만 되면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냥 천국 같아요. 한순간에 천국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그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유세하는 거 말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이 완전 유토피아가 됩니다. 당선 딱 되면 어떻게 하죠? 입 싹 닦아버리고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요, 우리 국민들한테 제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만드는데 국회 권한을 달라고 그러지만은 백성들은, 국민들은 뭐라고 그러죠? 너! 당신들 칠권좀 어떻게 돼? 지금도 난리인데. 지금 그러고 있는 게 불신이거든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러한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소서. 말씀을 봅시다. 5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메색과 게달. 메색은요, 이 역대상 1장 5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야벳의 아들로서 이 후손은 야만족들이에요.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이 야만족들이 세상에 울거립니다. 게달은 창세기 25장 13절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스마엘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이스마엘 둘째 아들입니다. 아랍 족속의 선조예요. 지금 중동 지역 아랍 족속의 선조인데, 둘째 아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사람 게달. 그러니까 메색은 야만족, 야벳의 아들로서의 야만족이 사는 곳이고,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아랍 족속이 사는 그곳입니다. 그럼 결국은 메색과 게달의 장막이라는 건 뭘 말하죠? 이방 민족이 사는 거주지라는 겁니다. 야만족이 살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겠습니까? 핍박하지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환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예수 잘 믿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아보세요. 그냥 두나.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막 도시락을 놓고 기도하면 도시락 뺏어가지고 감춰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게 하실 거다 그러고 장난치고, 이렇게 몇 번 당하면요, 그냥 기도 못해요. 눈 감고. 어떻게 해야 되죠? 도시락 붙들고 눈 뜨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세상이에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사소한 일로부터 여러 큰 일까지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환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러한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생명 지켜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북 지금 뭐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고 그러지만은 다 지금 완벽하게 믿지는 않습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하죠? 믿어보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쇼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붙드셔서 정말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무리 지금 술수를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그 술수는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동서독 통일이 그랬다니까요. 이게요, 막 기도를 했잖아요. 니콜라이 교회에서 막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이 촛불로 막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 중에 거기 외무상, 동독 외무상하고 독일에 있는 그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중에 동서독 장벽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걸로 하게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걸 썼어요. 무너진다. 그 신문지상에 그냥 다 데스크빌드 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 교회에서 기도하던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길거리 나가니까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모여가지고 막 수많은 인파가 동서독 만드는 장벽에 가가지고요, 다 깨부숴버렸습니다. 그 물결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거기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지도자들이 다 그것을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정치들이 만나가지고 아파자 결정을 내린 겁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가요, 정말로 어떤 사건, 우연한 사건으로 멋지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체험했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걸 믿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 일어났듯이 이 남한과 북한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지시면은요, 당할 자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면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나가는 거죠. 시편 120편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화평을 원하지만 자꾸 싸우려고 달려들어요. 읽어보죠. 다 같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악한 무리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상황 속에 놓였을 때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 거짓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신 생명 하나님 뜻대로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소리에 끌려다니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생각을 고쳐주시고 말을 고쳐주시고 삶을 고쳐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가는 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선포와 함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약한 자 강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물질에 어려움당하는 자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이 미국 땅 교회들마다 성령의 놀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